44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새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 1강 때 창세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2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3강 때 나눴다면 오늘은 이 4강은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기사가 매우 짧아요. 하지만 승천과 재림이야말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승천과 재림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 이전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온 내용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결국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직분자분들 많이 계시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젊은 설교자로서 그래도 6개월 차보다 낫지만 죄송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들처럼 제가 이순학 목사님 제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양쪽 교회가 다 부흥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천주은혜 교회를 나오고 서울에서 생활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벌써 주하나 교회, 주은혜 교회 다 제가 못 뵌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보는데 펑펑 울었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서울에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유아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축복된 교회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들처럼 설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이순학 목사님처럼, 제 이순학 목사님 제자잖아요. 이순학 목사님처럼 예표적인 설교들 전할 수 없어요. 그 예표라고 하는 거 그거 비밀이에요. 비밀.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해 주시는 거라면 저는 그 정도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처럼 깊은 은혜 그 예표들 못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마이크 줄 이렇게 보면서 불뱀, 노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드럼스틱만 봐도 나무와 지팡이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아이들 아카시아 워십이라고 했어요. 아카시아 워십. 왜 아카시아 워십이냐면 여러분 언약궤 뭘로 만들었냐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성소 안의 기물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각목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 우리 교회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왜 아시는지 아세요? 이 예표적 설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아래에 계셔서 그래요. 조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건축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으로 덮었다고요. 네. 그런 설교 저는 못해요.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이거 보고 뱀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예수에 미친 성도.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리. 제가 너무 기쁜 건
우리 주은혜교회 주하나교회 여정이 길었어요. 어디 속해져 있던 시간들, 또 어떤 단체에 머물렀던 시간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거기서 다 지나와서 이제 진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과 성경적이라는 말은 달라요. 다 성경적이라 그래요. 신천지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것과 성경대로 사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알게 됐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제가 이 전도사가 서가지고 이런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지 못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청년식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수련회 왔는데 김미선 장님 앉아 계시고, 제가 가장 영적으로 아예 확신 없이 요동칠 때 임수빈 집사님이 저한테, 임수빈 장로님이 성경 보라 그래가지고 성경 본 거거든요. 거듭남이 그때, 그러니까 회심을 그때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제가 엄청 술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여기 박수아 장로님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예수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예수 장로님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어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 좀 만나줘, 박수아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를 다 잊으셨어요. 제 과거를 다 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10년 전에도 저한테 우리 아들 좀 만나줘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제가 박사 장로님 아드님하고 한 9살 10살 차이 나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분은 30대인데. 그래서 그냥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술을 같이 먹었어요. 심지어 장로님 아들 우람이 형은 돈을 잘 벌었어요. 난 돈 걱정 없이 매일 공짜 술을 먹으면서 매일 술을 먹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교회 한 달 정도 왔는데 이 우람이 형이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밴드 하던. 근데 좀 오해가 있어서 절교를 한 거였어. 절교를 하고 1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내가 불렀어요. 둘 다 술집으로. 화해해라. 그래서 그날 막 울면서 화해했어. 그게 누구냐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누구의 아드님이면서 또 어떤 분의 사위예요. 네. 또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셋이 맨날 술을 먹으러 다녔어. 너무 친해졌어. 우리 우람 형하고 저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친해졌냐? 우람 형이 갑자기 야, 실용음악 학원 차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베이스랑 보컬하고 그분은 또 드럼을 잘 쳤어요. 누구인가의 사위분께서 그분 드럼하고 우람이 형 기타하고 해서 셋이 실용음악 학원을 열어가지고 곤지암에다가 일주일에 3번 4번 맨날 만나서 술을 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박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만 좀 만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람이가 널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맨날 술병이 나서 링거 맞고 온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과거가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언가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으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싶죠.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까지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든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제자들이 바라볼 때, 무리들이 바라볼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 십자가는 당대의 최고의 수치를 가진 최악의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언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때에, 그제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이것은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 언제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비밀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가 생명되게 하소서. 예수가 믿음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믿음과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백날 외쳐도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순간에 생길 수 있어요.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사실 우리 지금 4강까지 흘러오는 말씀의 이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저녁 기도회에 있어요. 저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지금 모든 강의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짧은 말씀, 아주 간단한 짧은 말씀 붙드시고 고민하시고 갈급한 마음, 궁핍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성령님을 소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누는 이번 수련회의 모든 말씀의 정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로부터 시작된 신자의 신앙생활이 남아있어요. 그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 오늘부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네, 이거 제가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색,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상상대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상상해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우리 그냥 상상했다니까요. 말씀 안 보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형태로 올라가셨냐면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지닌 상태로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전하시고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가세요. 그렇죠? 자, 그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까요? 안 입고 계실까요? 입고? 안 입고. 맞추신 분들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물이 탈로 나가지고 제가 그 글로벌 커피 하나랑 그 친환경 텀블러를 준비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졸리면 한번 제가 그냥 웃겨드리려고 했는데, 자, 다시 집중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육신을 입고 계세요? 안 입고 계세요? 네, 여러분 어디에 안 입고 계시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육신을 입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디에 써 있냐고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육신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걸 벗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올라간 그대로 오실 거라고 하죠. 또 하나, 예수님은 그럼 왜 육신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 계시냐? 이게 승천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 못하고 내려갈 거예요. 제가 준비한 원고가 20장이 넘었는데 제가 줄여서 11장으로 가져왔는데 그래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너무 중요한 말씀 더 듣고 싶으시면 저를 이제 부르시면 되세요. 제주도로 제가 싼값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천국에 계시느냐? 그분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보다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썩지 아니하는 육신을 입고 하늘에 영원히 살게 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영과 육으로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약화시켜요. 성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원고대로 안 하고 지금 생각할 더 이제 제 마음에 많이 부딪혔던 것들 위주로 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가장 최고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중에 가장 못 믿어온 미운 모습을 보인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요.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보다 제 생각에는 이 고백이 훨씬 귀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의심이 걷어졌을 때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왜요? 그 못자국이 누구 때문인지 도마가 안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못자국 난 주님의 손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셨으나 오히려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 그가 계신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삼중직 잘 아시죠? 이 이야기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뭐죠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왕적 사역은 언제 끝났을까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성취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읽었죠? 하늘로 올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셔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대로 가는 거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가셔서
안식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죠?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 예비하는 작업이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적 사역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여전히 죄 짓죠. 우리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기도도 못 하겠어요. 숨고 싶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행할 심판이 없다고 중보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못자국 난 손, 그의 창자국, 부활하신 육신, 그걸 누가 보십니까? 아버지께서 보세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됐다, 이 뜻이 무엇이냐?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매일 죄짓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죄와 싸우고 담력을 얻어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없애고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자에게 남은 생활은 하나예요. 성경 66권이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요, 죄와 구원을 전하고 있어요. 간혹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냐, 이런 얘기도 해야지, 저런 얘기도 해야지. 심지어 잠언 전도서에 무슨 얘기 있냐면, 투자를 하려면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말해야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에게 성경은 한 구절도 해당이 안 돼요. 반대로 죄가 해결된 자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것이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서 오늘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중보하시면서 그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더 아주 무식한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이전에는 무엇으로 보셨냐면 무지개를 하나 가지고 보셨어요. 왜요? 노아 시대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는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 징표를 뭐 주셨냐면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무지개 위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내일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을 참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주께서 너 이놈 자식 심판하시려다가 그리스도 보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셨어요. 실제로 의사들은 실제로 모공에서 피가 나왔을 거라고 말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실제로 혈관이 다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온대요. 그걸 그 기자가 보거나 구전으로 전달됐다 뭐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그만큼 고통스러우셨어요. 왜요? 한 번도 영원토록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저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고통 때문이시면 십자가 100번도 더 지어요.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왕께서 모든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는 무엇이냐? 아버지와의 단절의 십자가예요.
그거 하나만 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대신 책임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무 대답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왜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셨대요.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 지게 하고 싶지 않은데 창세전부터 내가 작정했던 여러분들 얼굴 떠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순종하셔서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저기에는 천조각이라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 보이는 곳에 벌거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발목에 못을 박고 손목에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 딱 달리면 어떻게 죽을까요? 아파 죽을 것 같죠? 아파서 죽지 않아요. 이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힘드니까 몸이 축 처져요. 축. 그럼 가슴이 내려오고 팔이 들리죠. 그럼 흉곽이 압박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아파 죽겠는데 살겠다고 몸을 일으켜 세워요. 숨 쉬려고. 아파 죽겠는데. 그 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숨 쉬는 건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다시 처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얼마나 사냐? 하루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 아픈 환경 속에서도 죽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6시간, 누구보다 빠른 시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지셨다고. 자꾸 살아나려고 못 박힌 다리를 딛고 일어나서 숨 좀 쉬려고 하니까 이게 오래되면 당시 어떻게 해요?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딛고 못 일어나니까. 그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살 수 있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때 여러분 얼굴이 생각났대요.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다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이기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부활로 이겨내신 거예요. 이처럼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으로 구멍난 손 그대로, 여러분 이 구멍난 손이라는 게 육체적인 약간 그 연약함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3일 계셨죠. 옆구리에 창자국, 손자국 아물 시간이 충분합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너희를 구원했다는 증표로 완전하게 살아나신 최종의 완성된 육체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자국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데요. 그 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적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황변철 전사님께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은혜됐어요. 사탄은요 그냥 심판이 완전히 확정된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깨셨잖아요. 그는 속이고 유혹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정도. 근데 사탄이 참소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그 사탄의 참소를 꺾으세요. 내가 그자의 구원의 보증이다. 사탄은 그러죠.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
그 근거는 이라고 하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 내가 경험해서 나는 확신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삼으셔서 입양하셔서 모든 은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라고 참소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재림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을 두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어떤 신학을 믿을 거야. 아마 천년왕국의 전천년설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 천년 동안 이제 진짜 7년 환란들이 있고 마지막에 진짜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들었을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둘 다 아주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 안에서 나온 거라서 시대가 많이 반영된 거예요. 이 땅이 아주 피폐하고 처참할 때 너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이 그때가 오나 보다 7년 대환란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거고, 후천년설은 18세기 19세기 때 인간이 너무 번영해가지고 산업세계 막 맞이하고 인간의 지능 너무 좋아져서 기계 생기고 공장 생기고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어. 막 밭잎 뭐 얼마든지 농사 다 지을 수 있고, 그때부터 신학도 아주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주님 오실 거야, 신나게 그 후천년설 전하고 있었는데 뭐가 왔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온 거예요. 인간한테 희망이 없는 걸 그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천년왕국, 계시록에 쓰여있는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오시면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천년왕국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오실 그날에 주님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오실 때에 누군가에게 그 나팔 소리는 우리 신랑이 다시 오시는 가장, 심판을 면제된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소리로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징조의 유익이 있어요. 그 징조의 유익이 뭐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징조는 계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나도 몰라, 아버지밖에 몰라. 그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과 왕적 사명, 제사적 사명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그의 선지자적 사명을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셨냐면, 누구에게 이것을 명령을 주시고 하달하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사는 겁니다. 이 말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티가 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삶 살지 않아야겠습니까? 성경대로 살면요, 이거 율법을 지키라 마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난 이제 죄에 매이지 않아요. 난 더 이상 그 수많은 죄들이 미워요. 그리고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거룩이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저 천국에 갔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신자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지키고 사는 거 영광이죠. 그럼 우리 그거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지키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게 힘들죠. 힘드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천상에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세요.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살게 하셨냐? 교회로서 살 때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몇 교회가 모였습니까? 한 교회가 모인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수련회 이제 다 끝났어요. 간증 한번 듣고 기도회 한번 하면 끝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소원하심과 동시에 애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계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영적으로요. 이해되시죠? 고난과 절망과 너무나도 힘든 영적 기근들에 시달려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 다시 하라고 하는 이 말도 벅차고,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 몸인데요. 한 몸 중에 한 지체 한 부분 은혜 못 받으면 나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나누고 싶었던 말씀 2개가 있는데 이것만 딱 해도 될까요? 딱 짧게. 우리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부어주시는 것이냐, 그 전에 일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회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 24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중요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맑은 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맑은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케 되어집니다. 이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이 새 영은 무엇이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거듭난 우리의 중생한 영입니다. 그 새 영을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새 마음. 그리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이 성령이에요. 내 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소망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영광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이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워요. 요 몇 계단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 이거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게 하실 때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아, 영광스럽다. 이것이 정결한 신부의 삶이구나.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요, 사단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그는 고작 참소하는 정도예요. 사단의 역사, 제가 볼 때 지금 사단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억울해요. 제일 억울해. 우리가 다 죄졌는데 막 사람들이 다 내가 사단한테 속았어. 그래서 맨날 사단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맨날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몸담고 있던 그곳이 우리를 얼마나 멍청하게 만들었냐면 죄를 못 보게 하게 했잖아요. 사단 때문이라고 결박했단 말이에요. 결박된 지가 언젠데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된다, 뭐가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자랑스럽게 지키고 살아갈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착각했냐면 문제 해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고작. 그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 컸어요. 집에 게임기가 있어요. 축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세계 최고 축구 선수니까 축구 게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같이 게임하면서 와, 아빠 축구 게임 되게 잘한다. 아빠 나랑 맨날 이거 축구 게임 하자. 손흥민 선수 마음이 어떨까요? 난 요게 아니라 이걸 진짜 잘하는데 아들아 나가자. 아니야, 나 이거 할래. 아빠랑 이거 할래.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아빠보다 게임 더 잘해지면 에이, 아빠 축구 못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손흥민 마음이 어떨까요? 공 들고 나와. 축구가 뭔지 알려줄게. 이걸로는 아빠를 설명할 수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는 예수를 설명할 수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해요. 문제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문제 해결하시죠. 그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보다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신 확신은 무엇이냐면요, 너희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거 견디림을 줄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겨내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견디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게 거룩의 삶이야.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해 가면서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거, 여러분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견디며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자의 삶은 한 방향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가 해결된 신자의 삶은 단 한 방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주하나교회, 주은혜교회 이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두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잠들어 있지 않고 한 사람도 굳은 마음으로 있지 않고 모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수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라서 내가 고집스럽게 교회에서 주장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혼 육신 벗고 계신 줄 알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만큼 다 내려놓으세요. 이전에 들어왔던 우리가 어디 속해 있어가지고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복음이라고 했던 그것들 너무 약하게 표현됐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다시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요 읽는 말씀마다 지혜와 계시 행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주님 모르는데 주님은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제 진짜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오해되지 않은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오늘부터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이 창세전부터 작정되었던 기쁨의 날임을 확신하고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서 나는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